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침부터 주님 성령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 주님 높이 받아 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 치며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을 선포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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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 지금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작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높아지는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높임받아 주십시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올해 첫 번째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강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그런 삶이 시작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던 2022년을 뒤로 하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나님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배부터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부터 하나님 그 단추를 잘 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늘 드려왔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가 걱정이 없는 것은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면 여기 히터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 계신 분들과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네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가져야 할 태도 중에서 좋은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 물론 제가 어제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해에 뭐 달라질 거 별로 없다, 내가 바뀌어야지,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그거고요. 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새해에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더욱더 밝고 긍정적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감 없는 그런 삶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중에 뭐가 더 낫겠습니까? 어차피 시작되는 한 해라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기 선교나 혹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 때가 있으면 공항에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괜히 설레고요. 공항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중국과 제가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고요. 아내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적도 있었는데요. 가서 뭐 하는 그런 선교나 뭐 여행도 다 좋지만 그 전에 있잖아요. 그 공항에 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공항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이 저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가보세요. 땀나고 짐 무겁고 벌레 물고 덥고 짜증나고 막 힘들어요. 계속 걸으면요. 그리고 거기서 맛있는 거 막 먹어도요, 며칠 있으면은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설렘을 주는 시간은 바로 그 공항에서입니다. 출발 전 공항에서. 왜 그럴까요?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여행지, 내가 가야 할 선교지에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강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나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경험을 하고 오게 될까? 무엇을 먹게 될까? 그리고 그런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기쁨과 설레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전염되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엔 제 설교에 많은 호응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2023년이라는 새해, 알지 못하고 가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그곳으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온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며 기대하십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을 아침에 떴는데 기대감보다는 막막함, 두려움, 불안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보니까 1월 1일이라는 그 숫자로 오는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초기화된 느낌, 새롭게 다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년 설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65개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내게 다가올 텐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역을 또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어떤 걸 순종하라 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겁부터 덜컥 나는 아침의 저였습니다. 마치 광야에 처음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한켠에는 기대감이라는 그 단어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저한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 올 한 해에 주님이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일하실 많은 것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이지만 불안해하는 것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 청년 친구들을 상담을 오래 해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대감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난 끝장날 거야 하는 온전히 공포심과 두려움으로만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제가 신학생 때 마가의 다락방에 형제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밤에 산기도도 가고 나무 작업도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산 건 아니었지만 산기도 갈 때 많이 갔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캐나다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 우리 공동체 목사님께서 거기 형제단 단장으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친하진 않았지만 자주 놀러 갔어요. 라면도 주시고 거기서 가끔 산기도 하다가 새벽이 되면 버스가 끊겨서 잠도 재워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아침이 됐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와, 기대된다. 갑자기요. 아침에 와,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실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일을 겪게 하실까? 너무 기대된다. 이게 실합니다. 정말이에요. 전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무슨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자다가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와,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막 계속 혼잣말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자,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침 큐티하고 우리 묵상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을 잘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전도사님의 신앙이었어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 하루를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시작하는구나. 저는요, 인상부터 찡그리면서 일어나거든요. 아,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어나자마자 막 두 손을 주먹을 쥐고 막 흔들면서 너무 기대된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까? 막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기대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할 때에,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 있습니까? 새해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똑같은 나의 삶인가요? 그냥 적당하게 시간 보내면서 2022년 살던 그대로의 방법, 그대로의 습관, 그대로의 패턴대로 다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2023년에 기대감이란 없을 거예요. 왜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나아갈 꿈이 없으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사는 게 똑같죠. 반복되는 삶입니다. 달리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것에는 목표도 꿈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세월 흐르는 대로 그 몸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사는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 때 되면 쉬고 놀고 사람 만나고 달력을 먼저 2023년 달력을 보면서 빨간 날 먼저 다 체크해두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게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불로 나의 꿈도 목표도 도전할 것도 없는 나의 마음, 고이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다 태워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취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성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지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이나 세월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평범한 삶 살았어요. 반복적인 업무 했어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의 지도자 갈렙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갈렙을 닮아 올 한 해 우리도 그를 닮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정복전쟁 전에 눈앞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거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들의 위치, 지형, 고도, 군사력, 정보 다 조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만을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데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린 끝났습니다. 우린 끝장났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겁니다. 성벽도 높고요,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12명 중에 여러분 10명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3.4%예요. 여론조사했더니 83.4%가 부정이에요. 여러분, 다녀온 최정예 정탐꾼 중에 거의 8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그 두 명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갑시다.
이길 수 있어요.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웁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2명 빼고 10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사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보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그 어떤 기대감도 없었던 출애굽 1세대 만 20살이 넘는 장년들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40년 동안 그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이 세대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여리고 정복했어요. 성들 하나하나 다 싸워 이겼어요. 땅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이제 어느덧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확보가 된 거예요. 물론 더 공격해야 할 곳이 남아 있었지만 다들 이제 전쟁에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전쟁 그만하고 좀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갈렙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 둘은 45년 전 정탐꾼 동기 출신이죠. 그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요, 4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전 지도자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나이 40살 때, 그 젊었을 때 모세가 우리를 그곳에 보냈을 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래 너가 충성했으니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내가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너 자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45년 전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지금 85세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아직 싸울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내 힘 아직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실제로 45년 전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45년이 흘렀지만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전쟁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내 평범한 삶에 녹아들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85세인데도 아니라고,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내달라고, 나 거기 산지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가겠다.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내 땅이라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하나님이 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나 주신다고 했는데 나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산지라는 게 어떤 땅이죠?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키 크고 힘센 거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겨도 거기는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에요. 너무 세서. 그래서 피해갔던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 싸우려고 전투하려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말씀대로요. 그리고 그것이 헤브론 성이 되게 되고요. 그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7년간 통치하던 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주님을 향해서 후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갈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85세 노인이에요. 체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싸움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허세로 보여요. 그냥 노인이세요. 근데 그러나 그의 패기, 그 믿음, 주를 향한 기대감, 나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 땅을 밟는 대로 나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그의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난 못해, 해본 적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불신한 그런 믿음을 버리고요, 반복되는 나는 그냥 편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걸 버리고요, 기대감 없고 메마른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 나의 이 신앙의 경계를 깨부수고 더욱더 돌파하여 한 단계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누구이건 간에 인생의 우리의 목표만 정해져 있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개인의 올라가야 할 그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 2023년 얻어내고 쟁취해야 될 우리 각자의 산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그 커다란 산지는 무엇이며, 당장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산지는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하며 올 한 해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향해서든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청장년 다 상관없는 거예요. 두드리고 찾아내요, 도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삶에 도달할 곳이 있어야지. 내 삶의 기쁨과 이 설렘과 이 기대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나를 통해 올 한 해 수백 명을 건져내실 거라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일으키실 거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요. 당장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당장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 여러분 성취하고 도전하고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나의 삶의 시간표만 조절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 아니라 주님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2살 때까지 젓가락질을 못했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했어요, 젓가락질. 여러분, 그런데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젓가락질 잘못해도 밥 잘 먹어요. 안 웃으시네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어느 날 근데 제가 교육자 식사 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겁니다. 주의 종들은 작은 것부터 고쳐야 해. 이런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 하나부터 잘 할 수 있어,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얼마나 찔리던지 저 그날 밥이랑 국만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반찬 먹고 싶은 거 여기 다 있는데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혼날까봐 먹지도 못하고 국이랑 밥만 막 먹었어요. 그날로 저 바로 가서 뽀로로 젓가락 훈련 세트, 웃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고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샀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쓰는 거. 그래서 막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밥 먹는 게 힘들어요. 막 속이 쥐날 것 같아요. 막 콩 집고 밥 이걸로 막 먹으면서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요, 옛날에 젓가락질 다시 해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진짜 그게 안 돼요. 그렇게 20년을 먹었던 건데 다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삶을 도전해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해요.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건강도 잘 챙겨야 하는 것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전도할 미리 그 밑바탕을 깔아놔야 하는 것이고요. 관계도 잘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 규범도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뤄야 할 그 기도의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럼 그거를 10분씩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도전들이, 올라야 할 산지들이 2023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올라가야 할 산, 영적인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다윗이 받았던 그 칭찬을 2023년에 우리들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꿈도 품으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렙의 이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열정과 이 하나님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통해 반드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 부족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메뚜기예요. 밟혀 죽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말씀 길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렙이 했던 고백의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2023년 하나님, 해가 바뀐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갈렙의 이 패기와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지들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올라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들 위하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 내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고 고여있고 반복되는 신앙 이제 멈춰버리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오늘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산지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새로운 삶과 믿음이 결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싸우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목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성취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한다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적인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는 자격 없고 실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들어세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올 한 해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두드리고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인 갈렙과 같은 우리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하나님 그저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불신의 말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강한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저 똑같이 와서 앉아있다 간다면 무엇이 새롭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결단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젠 못한다, 이젠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 아니라 하나님 85세가 된 갈렙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이미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옵소서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 올 한 해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축복받은 우리 아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또 인터넷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품게 하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첫 번째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과부의 두랩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올 한 해도 지켜주실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오늘도 다 헛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내 믿음에서 깨어나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전진하는 수많은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매 순간 내 생각을 예수님 앞에 계속 복종시키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인교회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 영적 무장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목금 오후 8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는 마가의 다락방 본당에서 드려지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오니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의 증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부씩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1월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연령별로 한 분씩 수령해 주시고 일상에서 활용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가의 다락방 대성회가 겨울 대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광고 영상 아마 이제 매주 보시게 지겹게 보시게 되실 텐데요. 계속 트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수목금 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우리 어른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강사님들이시거든요. 많은 은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이곳에서 아마 섬기게 될 거예요. 수목금 올라가서 주차도 하고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꼭 한 번씩은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떡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밥이 아니고 떡국을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찬양으로 찬양인도로 섬겨 주시는 우리 곽은서 우리 간사님께서 우리 계신데요. 우리 올해부터는 간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반 청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곽은서 이제는 자매님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역자의 그런 타이틀을 떼고 더 여러분과 가까이서 또 편하게 언니로서 또 동생으로서 또 이렇게 편한 그런 자매로 우리 교회 청년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게 됐으니까요. 간사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우리 이제 은서 자매님, 은서 언니, 이렇게 오빠는 아니죠. 네, 뭐죠? 네, 아무튼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서 간사님 지금 목도 안 좋으시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증서도 이거 제가 막 다 읽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그 희생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많습니까? 저를 챙겨주시지 마시고 우리 은서 간사님 많이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올 한 해 바꿨습니다.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한번 우리 배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2023년 과거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갈렙과 같은 무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낯선 그곳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소망하는 도전하고 쟁취하고 두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아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그 모든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지켜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